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 곧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새 생명은 존재의 의미로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거듭나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곧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14절에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간교한 술수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붙잡아야 한다고 15절에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 한 길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누구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예수님의 삶이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분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만족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똑같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이외에 종교 행위 등의 다른 길들은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또한 배타적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다원주의가 뭐예요?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구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종교란 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다원 종교가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은 바로 죄성에서 종교 다원주의 같은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동창생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해서 개신교, 기독교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집으로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시부모님 너무나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돌아가실 때 이혼했어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쫓지 말라.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원불교로 갔어요. 원불교로 개종했을 때 친구들이 막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붙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늘 만나면은 그냥 즐겨서 쓰는 말이 있었어요.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길 하나뿐이냐는 거야. 이쪽으로 올라가든 저쪽으로 올라가든 정상에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든지 간에 자기는 끄트머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원불교로 옮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산이라는 그런 산이 얼마나 넓고 길고 또 높고 깊은지 몰라서 함부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산은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른 산은.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정확한 길도 모르는 채 마구 올라갈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다원주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 주장일 뿐입니다. 그들의 산 정상, 그들은 그 산 정상이라는 그 목적지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만 가도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예요. 이것저것 믿는 것. 하나님의 시온산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못 올라가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의 상징적인 용어잖아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 이 산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능력으로는. 그런데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엉터리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포용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나는 포용력이 있어. 그것은 사실은 직무유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리는 딱 하나, 절대적인 거예요. 이 진리는. 그래서 진리인 것이죠. 그 길과 진리에 의해 주어지는 생명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 신관이에요. 구원의 길도 하나뿐이라는 것이 아멘.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뿐이에요.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15절 본문 하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멘.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를 붙잡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경대로만 믿고 고백하고 행하라는 말씀이죠. 성경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기적은 성경대로 부활의 기적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은 헛것을 믿고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에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이 말은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에요. 죄의 종은. 그래서 내가 죄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갖다가 죄의 경중을 재는 거예요.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자기는 좀 낫다는 것이죠. 낫다는 거.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눈높이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핏부림을 받으라는 말이 있어요. 맑은 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핏부림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나를 씻는 거라는 것이죠. 점점 씻어요. 깨끗하게.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생방송을 들으면서 자꾸 핏부림을 받아서 나를 씻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되냐면 결론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의 종에서. 그래서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맑은 물로.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는 과정을 잘 겪으며 자라는 과정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게 점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 안에서. 그러나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이 자라며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런데 사람들은 우선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 뭐가 뭔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믿어. 그러니까 무작정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 망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건축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내가 깨끗하고 핏부림 달아서 맑고 바로 영혼 성전이 건축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작정 믿어. 무작정 왕복으로 교회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 거, 세상에 성공하는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갈급하고 이렇죠. 갈급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몸이 자라면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먹으면서 차츰차츰 자라갈 때 내가 스스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무작정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면서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이 혹 말씀을 듣고 혹시나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기 때문.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이 백성을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메시지를. 그런데 왜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막게 해가지고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염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인가? 믿으라는 말인가? 도대체 믿지 말라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성경은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귀를 막고 고칠까 염려하노라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신부야? 놀부도 아니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이어서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때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읍이 황폐해지고 거민이 없고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연단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옳다고 했던 거, 나는 내가 성공하려고 그랬고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믿어도 끝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멍멍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살았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내가 쌓아왔던 자기의 의로움, 성벽들, 내가 쌓아놓은 성벽들 있잖아요. 성벽, 바벨탑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한번 내가 내 의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탑을 내가 쌓는단 말이에요. 그 성벽을 무너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성벽이 쌓이면 내 의가 강하니까 남을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래, 이거는 이래. 이렇게 판단하는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은 왜 나를 그러니까 어설프게 설대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내가 완전히 나 옳다함을 성벽을 깨트릴 때까지라는 거야. 아멘. 지금 이게 물어보니까 그때에 완전히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점점 내가 어렵고 힘들다 보면 사라지잖아요. 그 내가 쌓아놨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황폐될 때까지. 그때 비로소 말씀이 슬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은 주변 환경도 바꿔준다는 것이죠. 아멘. 모든 환경도 바꿔주시고 점차 주님께서 나를 인도함에 따르는 새로운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을 쌓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 아멘. 시온산. 그냥 그때는 나 의가 강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너가 쌓았던 성벽 다 무너뜨리는 거야. 다 무너뜨리고 내가 낮아질 때, 나 옳다함이 다 무너질 때, 그때 나는 이게 아닌가 보다. 두 손 번쩍 들 때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슬슬 걸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단번에 된다더니 단번에 돼요. 언젠가는 될 때가 단번이야. 아니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에서 숨으셨다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숨으셨어 뒤에서.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니 하나님 이상하네요. 왜 고침을 받을까라고 그래요. 왜 말씀 나보고 전하라고 해놓고서는. 근데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숨으셨다는 표현을.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말씀이 들리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릴 때, 늘 말씀이 들린다는 건 귀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눈이 떠졌다는 것은 그럴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슬슬 들리면서 이렇게 말씀의 꾸러미가 지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연결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금방 되면 좋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 사람의 눈을 막아놔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일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질 때 주변 환경도 바꿔주더라는 얘기죠. 아멘. 환경도 바꿔주고 점차 주님의 인도에 따라 새로운 성을 쌓게 되는 거야. 거룩한 성을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이 오늘 시작이에요. 사랑 안에서 내가 세워진다 그랬어요. 스스로 세워진다. 스스로 세워진다는 건 이렇게 끝까지 갔을 때 스스로 세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옳다함이 하나님의 옳다함 앞에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입으로 인정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질 때 이제 우리는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다 인정할 때 나의 옳다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점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때 내가 스스로 성벽이 쌓아진다는 거예요. 성벽이 거룩한 성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끈으로 연결됐잖아요. 사랑에 매는 줄,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가 연결된과 동시에 서로 간에 반드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야.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은 떠났으니까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잖아요. 아멘. 표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가 우리 사이드니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완전히 생명에서 떠났어. 무감각해.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내가 죽어지면 성경이 무너지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이 새로운 거룩한 성이 나한테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받을 때 비로소 생명을 받을 때 그의 삶 속에서 자라나며 몸부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몸부림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몸부림이 없이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 사람도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오늘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는 무감각하더라는 거예요. 무지하고. 그래서 왕복으로 다니기만 해.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요한복음 12장에도 하나님이 숨으셨고 아까 읽은 이사야 6장에서도 주님이 고침을 받을까 귀를 막겠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근데 언제까지? 그 성벽이 완전히 황폐될 때까지. 나의 세운 그 강한 벽이 가루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 내가 몸부림하면서 내가 스스로 몸이 자라면서 전체가 조화 있게 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조화 있게 건축이 될 때에 눈이 반짝반짝해. 귀가 열리고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구나. 너와 나 사이라는 게 있잖아요. 십계명에. 십계명 첫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를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절대 우상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한 삶이라는 것이죠. 허망한 것은 뭐냐면 마타이 오테스, 텅 빈 것, 목적과 방향 감각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발로 왕복으로 다니는 것, 그런 식으로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 뭐가 뭔지 그냥 몰라. 그리고 바빠 그냥 맨날 바쁘대요. 진짜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살아야 되잖아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여기서 허무한 데가 바로 마타이 오테스 17절에 나오는 허망한 것.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이죠.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굴복했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원해도 얻을 수 없는 헛된 시도라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얻어지지 헛된 것만 했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저도 지나간 걸 생각해보면 너무 허망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헛되게. 열심히 성공하려고 했던 거. 옛날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제발 살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금 여러분 중에 생명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딱 들으면은 어떤 분은 마음에서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분쟁이. 속에서 분쟁. 근데 어떤 분쟁이냐면은, 아니, 목사님, 현재 나는 이대로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무슨 증세가 일어나는데 나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속에서 의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분쟁이라는 거예요. 의문이 나오는 거. 왜냐하면 그는 지금 현재는 내가 이대로 믿어도 나 잘 믿고 있어, 이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내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 3창 아니라 2창을 불러본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거반 있다고 그런 말도 어떤 책도 나왔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이후의 얘기는 아니라고요. 현재 지금 이곳에서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삶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도 없고 만족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나에게 귀가 가려워가지고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 거야. 당신 참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되면 잘 됩니다. 이런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 감각이 없는 자라, 너는 감각이 없는 자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니까는. 아멘.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이곳에서.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늦어. 그때는 이미. 죽었으니까 늦다니까요. 그때는 지옥에 가서 어떡하겠어요. 이 땅에서 확신을 받아야지 내가. 그게 아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 천국을 누리는 건 뭐냐면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리 막 무릎 꿇고 기도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 내가 뭔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남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 행복이 없더라고요. 공허하고 기쁨이 없어. 그리고 바빠.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그냥 해야 돼. 그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귀와 눈을 막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막아놓겠습니까? 아니 언제는 나한테 메시지 줬지 않습니까? 전도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귀가 딱 막히고 눈이 막혔는데 이거 언제까지 그럽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언제까지냐면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다. 황폐할 때까지. 완전히 그 성벽, 내가 쌓아놓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숨으셨어. 이게 숨으셨다는 게 뭐냐면 응답이 없을 때 숨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는? 응답이 없지. 뭐가 뭔지 모르지. 당연히 귀를 막아놨으니까. 귀 막고 눈 막은 게 누가 했더니 하나님 하시더라니까요. 나 완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가. 예수를 믿고 주여 삼창 부르고 막 손을 치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믿어도 죽지 않고 믿는 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죽는 거야. 육신적으로 죽으면 끝나지 이제. 그냥 그때는 끝장이에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죽는 사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걸 알지.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때 늦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나는 부활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돌을 터도 안 돼. 절대로. 하나님 외에,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진정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죽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확실하게. 그냥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는 눈 감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천국의 길을 가는데 그냥 내가 눈 감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정신 똑바로 내리잖아. 이게 되면은 내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완전히 내가 내 튼튼한 이 벽을 무너뜨리면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강해요. 이게 무너뜨리면은 그때부터 내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다는 성경에. 아멘. 그래도 늘 걱정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 가지로 성공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잖아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막아놨다니까. 눈과 귀를 고칠까 봐. 왜냐하면 나 완악하니까.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겸손하게. 아멘. 그럴 때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총명이 어둡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니까 무지해.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양심이 그냥 막혔다는 거예요. 화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자가 돼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무지하니까 다른 말로 미련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련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인데 미련한 자예요. 죄인들은 다 미련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한 표현한 게 있어요. 몰렉이라는 신, 몰렉. 몰렉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복 받으려고 자기가 바쳤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을 죽여서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것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아멘. 아주 강력하게 실제로 문자적인 의미에서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내놓고 죽이는 그런 망령되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말종이죠, 말종. 그리고 특수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몰래게 바친다는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상태를.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시간에 몰렉 우상에게 자식을 바쳐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몰렉이라는 왕. 소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형상으로 가진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이란 말이에요. 신. 이것은 사람도 아니고 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비진리, 혼돈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 상태. 그걸 상징장, 혼돈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 둘을 혼합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전부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합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믿고 있는 섬기는 몰렉이에요. 몰렉이 왕이란 왕. 그러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는 내 자식 몰렉을 내가 죽여서 바친다는 것이죠. 결론은 나라는 얘기죠. 결론은 몰렉은 결국 죄인인 내가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만들어낸 예수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쓴 걸 보니까 그분은 교회도 크게 하고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새로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총회에서 그분이 나와서 굉장히 괜찮은 분이고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회의장 중에서 저는 우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 그렇게 오래됐고 했는데 또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알고 봤더니 우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다 그를 존중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게 나이 먹어가지고 힘들거든요. 자기는 결국 내가 세상의 윤리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신이 만든 몰렉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말씀으로 인한 예수의 생명을 내가 잉태하고 낳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내가 낳고 내가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 잉태하지도 못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성공만 위해서 다니는 것은 사실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허망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강력한 표현으로 지금 몰렉에게 자식을 바쳤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레위기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즉 참다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 자신이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아멘.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등에 엎여서 가는데 불로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통과해야만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십자가 사건을 거쳐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거듭난다는 건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성벽을 강한 거를 다 무너지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성공, 물질 모든 거를 없을 때에 완전히 고생하고 실패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날 세우잖아요. 그때 날 세운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답을 주셨어요. 성경에 답을. 아멘. 6장 10절 11절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몰래에게 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신앙생활 할 때 참다운 영적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친척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나가 세상 된다는 것이 나를 잉태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에 주님께 바쳤잖아요.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죽이라 제사를 드리라니까.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 이 얘기예요. 이거에 반대. 100세 되니까 진짜 아들을 바친 거예요. 아멘. 근데 몰레기가 바쳤다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냥 혼돈된 상태, 비진리로 그냥 우리가 바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잘못된 율법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몰렉을, 내 자식을 하나님께 자식 불에다 바쳤다는 거예요. 신에게, 우상에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긴 낳았어. 근데 영생이 없는 죽은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생명 없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여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게 생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대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태어나야 돼.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 지금 전부 여러분의 신앙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인가 복음인가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죽은 자식을 낳는가. 그래서 몰래개가 바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산 자식을 낳으려면은 온전한 복음의 불에 통과시켜야 하는데 자신이 만들어낸 몰래의 불, 율법적인 열심, 나의 옳담, 인간 계명 이걸로 통과시키니까 그 자식이 바로 나더라 이거예요. 응? 영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생명으로 남은 것이 몰래에게 들었다는 거야. 내가 몇십 년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허탈해. 허무하고 헛세상을 살았다라니까요. 무작정 믿고 무작정 결과를 망했더라고요. 그게 몰래에게 자식을 바친 거야. 아브라함이 100세 완전한 인자가 100세라는 거 완전 숫자잖아요. 그때 가서 아들을 바쳤다는 건 진짜 산 자식을 바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자식을 바쳤다는 거예요. 나가 여태까지 믿었는데도 내가 헐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감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라니까. 무감각한 거, 헛믿은 거.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예요. 누가 가서 증거했대요. 여기 있는 분이.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니 우리 교회는 생명 없어?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교회만 생명만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증거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잘못 알아갖고 우리 교회만 생명 있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는 살리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때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확실히 내가 진리를 알아야 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로 말미암은 자는 올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 나한테 확 비켜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진리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거야. 아멘. 제대로. 아멘.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우상 몰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확실하게 성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을. 그래서 몰래에게서 예수를 확실하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모든 이렇게 몰래에게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몰래를 바쳤잖아요. 내 자신을 바쳤다니까. 뭔지 모르고 허상,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 믿었어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알고 보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빚이 너무 많은 거야. 큰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교회를 누가 인수받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입에서 나는 우상 하나님을 믿었는가 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울면서. 얼마나 솔직하고 확실한 증거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나도 없어요. 시큰해졌어요. 다 고개 숙이고. 내가 우상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닐까? 내가 몰래에게 내 자식을 바치는 거 아닐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때 바쳤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나는 뭘 믿었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골자적으로 말씀을 또박또박 알아야 이제는 누구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도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몰래 예수를 믿었다고요. 바쳤다고요. 비진리로 혼합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바빠. 늘 중심이 없어. 그냥 바빠 왠지. 교회를 왕복 다니면서 뭔가 내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자신이 자식을 몰래에게 들여서 죽이는 거. 내가 죽었다니까. 내가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믿어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듣는 분들 중에서 이 마음이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뭔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분쟁이. 왜냐면 내가 착각하고 예수를 믿었거든.
정확하게.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예스까 노까 아니요 얘를 저는 증거하기를 더 가면 더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 가면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 떠난 자는 감각이 없는 자야. 양심이 화인받은 자 다 살려야 된다고요. 아멘. 이런 사람을. 아멘.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진짜로 몰래는 그때 비로소 정체가 드러나는 거. 내가 이 말씀 눈이 뜨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얘기한 거 이사야한테 내비둬라. 내가 저 사람 고칠까 제일 내가 내비두는 것이다. 내가 길을 막게 해서 눈을 완악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황폐해지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다 그러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라 그렇게. 그래서 몰렉은 그때 비로소 정체가 드러나고 십자가로 끌려서 찍혀버린다니까요. 아멘. 확 찍혀버린다고요. 아멘. 불에다가. 아멘. 그때까지 내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비두라. 아주 불로 막 십자가 찍혀서. 아멘. 그러면은 그 후로 이제는 나는 이제 참 예수를 섬기는 자가 돼요. 아멘. 네. 그때 내가 막 열심히 된 게 뭐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비두겠어요? 이렇게 아는데 그게 포용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살려내야 되잖아. 아멘. 지금 몰렉에게 우상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가만두냔 말이에요. 모르니까 가만두는 것이 포용력이 있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19절 본문. 오늘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감각언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방탕이란 단어는 이 언어는 아셀게야. 이 단어는 필요 없이 허비하며 보낸다는 뜻이에요. 필요 없이 허탄한 생활, 허비한 생활이 몇십 년 됐어요. 이게 저한테 두는 말이에요. 저가 그랬다고요. 필요 없이 그냥 허비했더라고. 어느 날 세월만 많이 갔단 말이에요. 필요 없이. 그 옛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헛세월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고요. 잘 믿고 있다고. 근데 지금 와서 결정을 보고 이 말씀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니까 옛날에는 내가 헛세월을 살았구나. 지치고. 그때도 열심히 살았죠. 율법으로. 저 성교한다고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얘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세계를 반받고 돌았다고. 성교한다고. 모든 걸 다 팽개쳐놓고. 얼마나 제가 바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헛세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헛세월은 아니야. 그런데 이 생명이 눈 떠지지 않고 했다니까.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냐고. 그냥 바빠서. 왜냐면 그것이 하면 하나님이 내일은 다 해준대. 주님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일은 다 해준대. 책임져 주신대. 근데 환경적으로 책임진 게 하나도 없어. 왜냐면 내가 그런 걸로만 눈 떴으니까. 성공하는 걸로만. 열심히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다고요. 과거에. 그래서 보니까 이 몰렉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레위기 이 말씀이. 내가 나를 그냥 정말 모르고 믿었구나. 혼합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율법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인간 계명으로. 근데 주님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헛세월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숨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눈을 떠지게 하고 귀를 열릴 때는 성벽을 내가 무너질 때 나는 이게 아닌가 하고 다 두 번 들을 때 주님이 저를 붙들었어요. 더. 과거에는 제가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열심히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계를 다녔다니까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잡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리라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자를.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복음서에서 계시된 것 같이 땅에서 사실 때 하나님의 하나의 그 본을 다 보여주셔서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모든 본을 다 보이셨다고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런 걸 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교회야 우리가. 아멘. 그래서 죽은 자가 너무 많아. 여기 보니까 막 공동묘지가 너무 많아.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 다 죽어있더라고. 이렇게 거기에 대언해야 되잖아요. 아멘. 응? 에스겔에 대언하라 했잖아. 그래야 살이 붙고 뼈가 생기고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생기를 부어줘야 되잖아. 아멘. 말씀으로. 아멘. 그걸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